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매우 추운 데 가운데서도 이 밤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라는 이 가사로 시작하는 찬송가 305장은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찬송가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찬송을 하거나 또 듣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되지요. 찬송 제목 그대로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그 가사를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찬송가 작사가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존 뉴턴입니다. 그런데 존 뉴턴은 그의 인생 중간 지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회심한 사람입니다. 뉴턴의 어머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들이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가르쳤지만 뉴턴의 나이 6살에 병으로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 뉴턴은 뱃일을 하는 아버지를 따라서 선원이 되었고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에게서 뱃일과 같은 이 세상적인 지식을 전수받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뉴턴은 이 기독교 신앙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그 삶은 소위 뱃사람들이 좋지 않는 나쁜 성향으로 흘러 기울어 가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뉴턴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판매하는 노예 매매업에 종사하게 되었고 그 일에 심취하여서 갖은 악행을 다 저지릅니다. 자신이 해고한 대로 그야말로 흉악한 노예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748년 폭풍을 만나 죽게 된 상황에서 그가 회심하게 되었고 뉴턴은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인생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 후 전혀 다른 삶을 살았으며 인생 후반에는 어머니의 기도대로 영국에서 목사로 16년간 목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뉴턴은 자신을 이렇게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변화시켜준 그 원동력이 있음을 말하는데 그 고백이 바로 이 찬송가 305장 가사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도 놀라운 은혜 말입니다. 뉴턴은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정령코 우리 인생을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뉴턴이 말한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어려움을 느끼고 겪는 것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빈번하게 듣는 이 신앙적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바로 이 신앙적 어려움이 때로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런 저는 질문을 받으면 머릿속에는 뭔가 떠오르고 들은 바가 있어서 그려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 입 밖으로 표현하려고 보면 입 안에서만 맴돌기만 하여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로 이 은혜라는 이 용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이 은혜는 기독교 신앙생활 중에 가장 많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듣게 되고 또 사용하게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 알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우리말로 번역된 이 은혜라는 본래 그 원어 히브리어에는 헨이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는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즐거움, 기쁨, 그리고 매력, 상냥함, 사랑스러움을 가져다 주는 것, 호의, 친절, 자비, 하인에게 대한 주인의 친절함, 이런 너무나도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의 기초에서 은혜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하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호의라고 그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노력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분수에 넘치는 사랑을 거저 받는 것을 말합니다. 받을 만한 가치나 받을 만한 명분이나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은혜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출발 지점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보십시오. 은혜의 출발점이 먼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받음과 그 과정과 결과인 구원을 깨닫는 그 순간, 즉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 사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이 그 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출발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벌어지는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사랑을 받을 만한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어서가 그렇게 생긴 결과가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무관심하게 살아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는 십자가 위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스스로 제잘난 맛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존 뉴턴은 바로 이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가 1748년 폭풍우 속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로 새파랗게 질려 있을 그때에 그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십자가 대속에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이러한 은혜의 체험은 그 다음 단계의 고백을 낳게 했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출발점에 서고 보니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모든 것이 다름 아닌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살아갈 인생길 역시 주님의 은혜로 될 것을 내다볼 수 있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뉴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여러분, 어찌 존 뉴턴만의 고백이고 그의 경험이겠습니까? 이건 우리 모두의 경험이요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존 뉴턴과 같은 이 경험과 고백을 훨씬 먼저 남겼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시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바울 사도의 단호한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진정한 맛을 상실해 버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받은 은혜의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하게 놓여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다 잘나고 뛰어나서 능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엄히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값싼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공허한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단호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다른 번역에 보면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 보십시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 은혜와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과 함께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할 또 한 단어가 지금이라고 하는 이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 단어 속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대부분이 이미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여러분 벅차오르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었던 그 은혜의 경험 말입니다. 생년 처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확신하였던 그 경험의 순간들 말입니다. 또한 그런 구원의 경험과 감격과 확신을 하고 살아가는 삶의 어느 날 그것이 예배 중 말씀을 듣거나 또 찬양을 하는 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개인적으로 기도하거나 말씀을 묵상하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전과는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이지 하늘을 나눌 듯한 경험인 거죠.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을 만큼 나를 들뜨게 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난 과거 어느 시점에 이런저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능히 간증할 만한 놀라운 일들이, 그런 은혜의 경험들이 여러분 있었던 것, 그건 분명히 하기에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 중에 인생 여정 중에 여러분 구원받은 이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최고봉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그 어느 한때의 은혜가 아니라 그 받은 바 그 은혜가 지금도 날마다 새롭게 계속되고 있는지, 바로 오늘 이 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외침에 다시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외침 앞에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 어느 날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서 간직하며 살아가는 분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삶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속되기를 바라며 그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과거 어느 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은혜가 종적을 감춘 것 같아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안타까워만 하는 것으로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고 적시 성령께서 그때의 감격과 그 놀라운 확신을 다시금 허락해 주실 것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갈급한 심령 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분들에게 이와 같은 응답이 분명히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서 답답해하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역시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아니 욕심을 좀 품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나에게도 은혜를 받은 아무개 집사님처럼, 아니 그분보다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구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서 하실 만한 간구요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는 분들 역시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나간 어느 날 그 과거의 은혜만을 가지고 평생을 살려가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고 그건 여러분 신앙의 어리석음입니다. 지금 여기서 오늘의 새로운 은혜로 채워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실패를 경험하는 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오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시간 속에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와 그 은혜의 경험들이 채워지고 지속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신앙의 삶, 그 은혜의 삶을 우리 자신 안에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는 사람,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저는 은혜바라기라고 이름하고 부르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은혜바라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를 아시지요?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입니까? 생긴 모양도 좀 비슷하게 닮기도 했지만 사실은 무엇보다도 해바라기는 그 생존 방법이 항상 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라는 것입니다. 해바라기는 오로지 해가 움직이는 쪽을 향하여 자신의 얼굴을 돌리며 사는 것, 이게 해바라기의 본능이며 해바라기의 관심이고 해바라기의 제일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해바라기의 삶을 우리의 삶과 믿음의 자리로 가져와서 적용해 보십시다. 그것은 우리가 은혜바라기가 되자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해바라기가 한 번 해를 보고 만족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해를 보았다면 해바라기는 내일 또 그 해를 바라봅니다. 언제까지요? 자신의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렇게 사는 것이 해바라기의 일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바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바라기는 어느 한때 하나님의 은혜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사람, 어제 받은 은혜가 있지만 오늘 역시 은혜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실 은혜, 그 새로운 은혜에 집중하고 갈망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관심을 쏟으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네 인생사 가운데 마주하는 수만 가지 일들이, 그 문제와 사연들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길 앞에는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예배 자리에 몸은 앉아 있지만 여러분 삶이 주는 무게와 고통이 마음이 그 짓눌려 있는 분들이 혹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갈망하는 은혜바라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고라 자손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바라기로서의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보세요, 은혜 바라기에 애타는 마음이 이 시편 가운데 느껴지지 않습니까?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신의 마음을 갈급함, 갈망이라는 이 용어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그 목을 축이기 위해서 길을 쓰고 시냇물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 갈급함과 갈망, 그 간절함이 자신 안에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몇 년을 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곧 신앙의 척도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신앙의 연륜을 제가 무시하거나 그것을 가벼이 여기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을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갈망, 하나님께 대한 이 갈급함, 간절함이 우리 속에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신앙의 초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연륜을 잠시 내려놓고 이 질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혜 바라기였던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갈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러한 시인의 삶과는 너무나도 괴리감이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전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바로 지금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열정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이 시대에 은혜의 바라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위대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본 말씀 4절에서 10절 말씀을 왜 이 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자고 제가 말하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십시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보십시오. 세상의 논리로서는 도무지 서로 짝이 되어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두 개의 전혀 다른 상황이 한 문장 안에 말씀되고 있음을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이 바로 은혜 바라기의 위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여러분이 은혜 바라기가 되면 위대한 삶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4절에서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금 4절에서 7절 말씀을 이제 저를 따라서 말씀을 보십시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 궁핍, 곤란,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라는 이 상황이 서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8절 이하를 보십시오. 영광과 욕됨이 있습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것이 있고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있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가 있고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유념하시고 그러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지금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한 부류의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답은 후자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그 사람이 놓여 있는 삶의 상황,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삶의 상황입니다. 한쪽은 긍정적인 상황이죠. 흔히 우리 말하는 순경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늘 바라고 심지어 기도하는 그 상황, 그 여건입니다. 다른 한쪽은 어떤 것이죠?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역경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 가능하면 겪지 않으려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 아는 대로 긍정과 부정은 결코 한 상황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긍정이면 긍정이고 부정이면 부정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상식인 것이죠. 따라서 세상 상식으로는 영광과 욕됨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같은 이름일 수가 없습니다.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일 수가 없습니다. 근심이면 근심이지 그것이 어찌 그 기쁨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삶이요 지극히 평범한 인생들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은혜 바라기는 이 같은 상식을 뛰어넘는 존재임을 이 말씀이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바라기들은 그저 상식선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즉 모순과 역설이라는 거죠. 모순처럼 보이지만 역설로 가득한 이 말씀의 삶을 가리켜, 여러분, 목사이면서 신학자였던 라인홀드 리버는 이 모순과 역설로 가득한 이 변정법적인 삶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믿음이라고 말했고, 그것이 기독교의 선교이며 기독교의 역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 바라기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긍정과 부정, 순경이냐 역경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 바라기들은 자신의 상황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좋은 상황이냐 고통스러운 상황이냐 이런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 상황에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바로 위대한 신앙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좋은 삶의 상황을 만날 때 뛸 듯이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삶의 상황에 처해서 직면해 있으면 마냥 고통스러워하며 한없이 기가 죽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냥 보통 사람들, 그저 본능에 충실한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은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이름하여 뭐라고요? 은혜 바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찬송가 431장을 작사한 베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입니다. 독일 전역에 30년간 신구교 간의 종교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어요. 당시에 이 슈몰크 목사님이 맡은 그 교구는 아주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그 넓은 지역을 이 슈몰크 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핍박받는 신자들을 찾아서 신방을 다니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바쁜 목회의 생활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멀리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은, 즉 사택은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어 있었고, 그 잿더미 속에 발견된 서로 껴안은 채 불에 탄 어린 두 아들의 죽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이겠습니까? 세상의 논리대로 말한다면 슈몰크 목사님은 하나님을 한없이 원망해야 옳은 것이죠.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마 여러분 그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슈몰크 목사님 역시 물론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고 항변하고 고함치고 눈물 흘렸습니다. 그렇지만 한동안 망령자실한 그 목사님이 그 잿더미 위에 무릎을 꿇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기도드린 그 기도의 내용을 시로 옮겨 놓은 것이 찬송가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그 역경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 바라기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자신의 처지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질문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외침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바라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바라기는 특별한 사람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바라기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 바라기는 오랜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만이 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니 그냥 그렇게 살리라, 여러분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되어야 하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은혜 바라기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바라기가 되면 우리 앞에 위대하고 놀라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삶의 상황이냐 부정적인 삶의 상황이냐 하는 단순한 삶의 도식이 아닌 지금 여기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그것에 집중하고 차원이 다르고 질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금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그것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나간 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내일 역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 위에 또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정말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이 거룩한 삶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